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제일 그 이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신입생 때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보통은 일반 대학들이야 뭐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 과에 맞춰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신학대학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왔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되게 신비하게 바라보고 본인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있어서 들어왔다 그러고 또 누구는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뭐 들어갈 때 뭐 인류 뭐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가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저는 신학교를.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제가 볼 때는 똑똑해 보였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고 말들을 저렇게 잘하나.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말들과 결정들을 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갔는데 학교 수업에서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죠. 뭐 철학사부터 시작해갖고 뭐 세계 종교사 뭐 저 이런 거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다 알아듣냐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데요, 자기들은. 제가 완전히 그냥 야 이거 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를 이 신학교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를 택해서 왔나 이 두 문제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이성적 결단으로 여기로 오게 된 거였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고, 막 그 처음에 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그 과정이,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을 스스로 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왔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서 부르셨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학교 내내 이제 마음고생 및 이제 인생에 대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성경에 대한
성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이제 쭉 봤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신 건가?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맺은 거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많은 과정 중에 결국에는 제 안에 있는 저의 복음, 제가 알고 믿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핵심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셨대요. 그 말씀이 명확히 나오죠.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이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선택하여 가는 것인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다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멀리서 길게 보면 이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쯤 확실해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우리가 모이게 된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을 한 그 순간 결정은 누가 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내리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려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지만 그것들을 결정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크신 장구한 또 장대한 그런 계획과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아주 미세하게 순간순간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시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장로교에서 그 옛날 이야기했던 결정론적 사고, 운명론적 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게 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대로.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에, 말씀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경험에 내 그 삶을 붙잡아 놓으면 반드시 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무엇이든지 자기 안에 생각한 대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한 대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둬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법칙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내가 가지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면 세상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추구하는 바에 대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전히 말씀 안에 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인생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선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소욕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때 그게 가능하냐면요. 막 너무 힘들게 이 몰아치는 인생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파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해서 잘 해본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때대로 이렇게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풍파를 주시는 이유가, 풍파를 주시면요,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안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신으로 점점점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 나름대로 풍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신학교로 가기까지의 풍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엇을 이성적으로 딱 결단해서 거기 갈 수 있을 만한 마음적 여유,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저보다 다 똑똑해 보이죠. 다 위대해 보이고 모르는 말도 다 본인들은 다 알아듣겠다 그러는데 저만 못 알아듣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면으로 풍파가 많고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들이 풍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보고 신뢰하여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풍파가 별로 없이 쭉 잘 자라나서 곱게 거기서 커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한 30여 년 흘렀어요. 근데 30년이 훨씬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주변 동기들을 보면 풍파를 겪은 사람이 나아요. 풍파를 안 겪고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똑똑함에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집안이 목사님이라서 그냥 그 목사님 댁에서 잘 이렇게 해서 산 사람보다 그래도 풍파를 겪는 사람이 나아요. 견적으로 보면야 풍파 겪은 사람이 어딜 봐도 부족하죠. 어딜 봐도 부족하고 약한 면이 있지만 그 영적인 면이나 이런 깊이 있는 면으로 봤을 때는 풍파 겪지 않고 그래도 좀 그 당시에 또 교회들 또 목사님들 또 부유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곱게 자라서 대접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잘 자란 그런 목사 가정에 있는 그런 자식들보다 그래도 풍파 겪고 여러 가지 마음의 풍파 겪은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지금쯤 와서 보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맞게끔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풍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풍파가 꼭 나쁜 거냐?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한 만큼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와 뜻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말씀 안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한 예수님이세요. 택하셔서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를 택하셨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셨대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왜 맺혀지고 맺혀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지금 말씀 보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열매는 포도나무에 나온 양분을 통해서 이 가지에 통과하면은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건 나쁜 열매가 나오건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열매가 나오건 큰 열매가 나오건도 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지는 그 통로가 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의 온 몸이 다 예수님의 양분으로 쭉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맺고 그저 잘 맺는 게 중요하지 큰 열매 무슨 열매를 맺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맺고 그 맺은 열매를 보고 아버지 우리 농부이신 우리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고한 거에 대한 모든 대가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은 열매의 최종은 바로 뭐냐면 그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그 밑에 18,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제자들을 미워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요. 세상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이물질인 거예요.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만 전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밀어내게 돼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를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세상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목적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적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칸트랑 사르트르 얘기를 제가 해놨어요.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칸트와 사르트르, 특히 칸트 같은 경우는 근대 철학을 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르트르도 그 근대 철학의 칸트의 뒤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그 발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뭔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목적으로 보십니까? 좀 어려우시죠? 여기 내 자식이 있어요. 이제 자식을 보면 자식을 보세요? 아니면 자식의 목적을 보세요? 자식의 목적이라 하면 나라의 충성, 아버지께 어머니께 효도, 그죠? 말을 곱게 하고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자식이죠. 그렇죠?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해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바라봐요. 누구 목적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목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원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목적이 그 사람한테 투영이 된 거예요.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 자녀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이 투영된 걸로 그 사람을 봐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목적이 투영된 그 사람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죠?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종이에요, 지금. 근데 이 종인데 이 종이가 저한테는 지금 어떤 목적이냐면 설교문을 적어 놓은 거죠. 그죠? 설교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문을 적어 놓은 건데 만약에 이게 제가 설교문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설교를 적은 것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종이는 그냥 종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종이라는 말도 내가 만약에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려요. 종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럼 이게 네모나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서 있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정진우 목사가 이거를 딱 볼 때는요 설교문이라는 이 이름과
내용, 내 목표와 목적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교문으로서 저한테 작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설교문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종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여기 뭐가 이렇게 있는 게 눈에 딱 보였어요? 그럼 얘는 종인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데 네모나게 생긴 허옇게 생긴 게 나의 손에 들려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칸트는 물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예배나 오후 예배나 조금 어려운 말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물자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목적이 다 사라진 상태, 모든 어떤 이유가 다 사라진 상태, 그 모습 그대로를 물자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 소망과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아무런 바랄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바라는 목적도 빼고 소망도 빼고 모든 걸 다 뺐는데 그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자체, 그 자체를 물자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르트르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일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면 갈등이 생겨요. 아,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보면 이게 내 자식이에요. 그 부모에게 때때로는 효도해야 되고 공부도 뭐 잘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목적적으로 자식을 바라보면요,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얘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예상했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갈등이 폭발해서 저한테 막 덤벼요. 그러면 저는 또 그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얘한테 제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 목적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과정, 이 감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목적이 거기에 투사됐거나 혹은 투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목적을 투사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원래 있는 속사람을 만나긴 쉽지가 않아요. 겉사람만 계속 만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신다 그러셨죠? 근데 겉사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군사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 투사요, 뭐 여러 가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 뭐 이래가지고 막 그 목적으로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순간부터 목사라는 목적으로 바라보면 제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목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적론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요, 사람은 정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목적론적으로 그 욕심으로 저를 투사해서 바라보시질 않고 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냥 내 속사람만 아름답고 이쁘고 선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 부족해요.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겠다 그러세요. 혹시 하나님이 기억하실까봐 예수님이 뒤에 쓰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사람은 죄가 없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대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는 목적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있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기쁘게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목적론적으로 서로 간에 뒤틀리는 부분들이 없죠. 뒤틀리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저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는 서운함도 섭섭함도 화남도 두려움도 없이 너무너무나 그 존재 자체가 서로 사랑스러운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 목적론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의 겉사람과 목적론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근데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열심당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게요. 열심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뭐냐면 의리와 충성이에요. 근데 의리와 충성인데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신했죠. 지금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약에 목적론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면 다시 나타나고 싶으셨을까요? 안 나타나고 싶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면 제가 야 그때 그렇게 배신을 때리냐? 예를 들어서 야 난 내 다른 건 모르겠고 너는 내가 못 만나겠다 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수제자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봤냐? 그냥 그를 보신 거예요. 모든 목적과 모든 소망을 다 배제하고 그 사람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확 아파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모든 걸 다 벗겨놓고 그 상태로의 속사람을 사랑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들을 우리의 목적과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그를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열심당 당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으로서, 내가 사두개인으로서 당신을 보는데 당신은 사두개인의 행동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시대에서는 전부 다 뭘로 봤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의 기준을 맞춰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고 막 율법으로 그냥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붙들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는데 이 율법에는 이거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저 병자들하고 그런 세리들하고 돌아다닙니까? 막 수많은 판단과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로 칸트와 사르트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그 자체 그냥 그에게 모든 목적이 다 사라지고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내 욕심과 이 소망이 투사된 거를 다 제거하고 그저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형식,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너희들 내가 만약 죽고 나면 부활하고 나면 내가 전부 다 니네들 그냥 아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해갖고 그냥 지옥 보낼 놈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놈 천국 보내고 막 그냥 아주 하여튼 내 앞에서 그냥 눈에 띄었던 놈들 뭐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침 뱉은 놈들 뭐 십자가 뭐 근처에서 욕 한 번 했던 놈들 니들은 끝난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침 뱉고 십자가 지실 때 돌 던지고 앞에서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들, 그들에 대한 소망과 그들에 대한 목적을 다 제거하고 그저 그들이 안타깝고 그저 그들이 사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거죠. 그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명하게 목적적으로 사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훈련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소망과 목적들을 다 뺀 상태에서 그를 볼 수 있는 그 눈, 이것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방식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최종 결론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라는 게 뭐 서로 뭐 너무 좋아서 물고 빨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내가 투사해 놓은 수많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모든 목적과 이유가 다 싹 사라지고 그냥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돼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지금 뭔가를 그 사람한테 투사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시고 지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투사하고 있는 게 문제구나 이 생각을 하셔서 내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투사를 싹 빼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기르시게 되면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해결되는 걸 경험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걸 다 내려놔 보세요. 그냥 바라는 거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그 자체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그 열매가 조금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걸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실생활에서 여러분 꼭 그렇게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그 자체로 바라볼 줄 아는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욕심의 투영이라든가 또 목적론적으로 자꾸 바라봐서 거기에 어긋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의 율법들이 한없이 매몰차게 몰아치는 바람같이 한 곳으로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여서 모든 목적과 모든 내 바라는 것들이 사그러들고 그저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아무런 소망이 아니라 그저 있어 주는 것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닮은 사랑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